목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방락들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자들과 또 지옥의 세계로 떨어지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에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391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마다 각자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완성한 시기가 1541년이었는데 그보다 약 145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또 최후의 심판을 본 사람이 있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글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있을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훗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한 것은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 특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뭐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의 목사 이상으로 엄청나게 묵상을 하고 많이 읽고 거의 몇 년을 해서 그림 한 장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심판과 구원의 두 주제가 흐릅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이 주제가 되는데요. 심판의 주제가 무겁게 들릴지라도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17, 17, 18장은 큰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패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을 말씀할 때 사탄의 패망과 또 최후의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했다고 해서 이제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또 하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땅과 하늘은 옛 땅과 옛 하늘이에요. 옛 땅과 옛 하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이룩한 문화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그 옛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에 대하여 요한은 본인이 처음 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옛 땅과 옛 하늘을 활동 무대로 삼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온갖 방어벽을 설치하고 자기들의 피난처를 만들겠지만 최후의 심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것이요.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집행될 것이에요. 본문 12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가 되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기 위해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펼쳐진 책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판대에 펼쳐진 책 중 하나는 죽은 자들이 즉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은요, 타락한 본성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다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바다는 구약에서부터 바다는 요나 사건도 있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바다는 악의 진원지를 가리켜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가지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자기가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선한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들의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아닌 다른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본문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생명책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하여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면 자신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과 관계하죠.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피에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때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성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예외 없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황영철 목사님 내 교회는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세례자들이 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망고숲 센터 교회에서 또 교사 2명, 학생 2명, 지난 12월에 석 달간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번에 4주간 세례 교육도 하면서 영광스러운 세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들의 양육을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없던 사람이 기록됐다.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니는 못 간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니는 지켜라. 나는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보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죠. 최후의 심판도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심판의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심판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너는 영원한 불모.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불모 이렇게 판결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선행을 베풀었기에 그 사람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불모로 판결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선교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주머니 챙기고 지 마음대로 하면 이중생활 하면은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자기 영광대로 살아온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해요. 그냥 그 문화가 좋아서 한 것이요. 주여 주여 그냥 한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도 영원한 불못에 있어요.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세 시대의 교권을 잡고 인간의 행위를 면죄부를 주고 구원의 방편으로 증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영원한 불못이 선언되는 그 현장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 다 경험해 봤어요. 어떤 아주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어려운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루 이틀 막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공부와 기도로 채워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시험과 면접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실력이 쌓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에는 빨리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왜? 실력이 찼거든요. 빨리 쳤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빨리 쳤으면 좋겠다도 그 두려움이 빨리 쳤으면 좋겠다로 바뀌게 돼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준비를 했다면. 그렇게 쌓일 정도의 실력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내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쌓아가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싸운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뭐 여기 자식 키우고 이런 거 키울 만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어요. 주님, 정말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의 삶이 저의 자식들에게 유언입니다. 내 말이 유언이 아니라
내 삶이 유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있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오고 오고 가고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제 2024년도 정말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뭘 할까?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 또 한 번씩 누구든지 칭찬해야지. 이런 것을 했는데 한두 달 하다가 완전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주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도 짚어보고 또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맞이하며 또 마무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391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나옵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면서 2024년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25년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애님 한인장로교회 또 임시예배당을 위해서 담벼락 또 대문 전기 우물공사 또 유치원 건물공사 설계도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이고 황희철 목사님 푸른꼬남 선암교회 신축 중에 또 3차 탈설까지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율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축 설계, 허가, 또 제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또 분황군함 서랑교회나 이 세 개 교회가 모두 같이 진행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채우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황영철 목사님 특별히 상빈이 군생활 적응 잘하고 또 예빈이 학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또 임창무 목사님, 정년 선교사님 안식월 또 안식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과 이기 사역을 계획하고 또 미국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모든 재정들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 또 리오 박연 선생님 부부 또 혼인신고와 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이응석 목사님과 또 저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건강, 또 자녀, 사역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르고 건강한 선교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선장하며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나라가 어수선한데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CN한 장로교회, 또 연목마을교회, 푸른푸른 선왕교회, 또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름다운 본향교회, 또 유진호 선교사님, 또 안사님 선교사님 사역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환율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또 국내외 정세를 안정하게 해주시고 샬롬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루속히 좋은 환율대로 회복되어서 성산들의 건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또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임창훈 목사님, 정미연 선교사님 또 안식월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기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쉼과 또 계획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빈 선생님 또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호 선생님 또 박연 선생님 부부 진로와 또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주님의 선하신 뜻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하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계획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사 되길 원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해지는 그러한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2025년의 우리의 선교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있다 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후노펜 행을 잠시 다녀옵니다. 오가는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획된 일들을 잘 진행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